우리 귀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께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보통 방송 실에서 그러니까 방송 TV에서 보듯이 영상이나 이제 자막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거예요. 한다 보면 아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카페가 생기면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카페에서 이제 자막하고 이제 영상 여기 옆에 앞에 큰 TV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 성도님들 이 프린트물 없이 이 TV만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이사 온 것도 조금 불편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실시간 방송 들으시는 분도 아마 이제 그 영상 시스템이 갖춰지면 훨씬 더 좋은,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하지만 그때는 이제 H급 이상 FHD라고 하는데 그급 이상 영상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깔끔하게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우리 카페에서도 예배 드리고,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이 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뒤에 보면 이제 잠옷실도 생기고 우에 카페에 또 어린이 놀이방이 또 생겨요. 조그맣게.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은 아직은 불편하시지만 함께 예배하는 은혜, 이 본질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책상들을 이제 2주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판매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이 사가시기도 했지만 책상 세트를 일반 주변의 동네 분들한테도 판매를 했어요. 요즘 유명한 중고 판매인 네이버 관련된 거 말고도 실명을 말해도 오해는 안 하시겠죠? 제가 그걸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도 책상을 판매를 좀 했습니다. 근데 안 팔릴 줄 알았더니 의뢰도 판매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했는데 도저히 그 1인실이라고 해서 이게 갇혀있는 건데 오픈형 있는 건 우리가 뜯어서 할 수 있는데 이 실로 묶여있는 거는 뜯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없을 거여서 이제 업자를 찾았어요. 업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요즘 업자들이 하는 말이 이 코로나19로 창업을 하지도 않고 폐업도 너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물건들이 아무리 새 거여도 자기가 돈을 받고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전화했더니. 근데 마지막 한 군데 전화했더니 아니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의자가 너무 좋으니까 의자만 빼고 그냥 가져가라 했더니 의자를 안 주면 철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참 너무 속상하잖아요. 의자 우리 가져가신 분들이 보시는 분 알지만 의자가 굉장히 좋은 의자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의자인데 정말 새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새 거고 좋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그러면 한 몇십만 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왔어요. 저희 마음에는 아직도 화가 났죠. 속상하죠. 왜냐면 그분에서 화한 게 아니라 이 좋은 물건을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1인실은 분리할 수 없으니까 이유도 있겠지만 넘겨야 한다는 마음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에 헌금이 되는 건데 너무 속상해서 그 업자분이 오셨는데 되게 신난 거예요. 물건을 보는데 이분이 일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더니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물건이 생각보다 더 새 건 거예요. 사실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A급보다 특 A급이죠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제가 돈 더 달라고 했더니 더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한참, 그러니까 이분이 물건들이 너무 새 거고 좋다 보니까 뭘 더 가져가려고 계속 묻고 우리가 안 지켜보면 저 몰래 이렇게 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부가 5명이나 오셔갖고 막 뒤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목사님이 거기 가지 마시라고, 거기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제지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속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왠지 가져가는 거지만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괜히 들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막 계속 하루 종일 지키면서 거긴 아니라고, 이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거는 또 광운대 기증할 거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후에 점심 지나고 이제 은행 일도 어느 정도 이제 일 제가 개인적으로 볼일 본다고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그
이제 사장님이죠. 대표하는 분이 휴대폰 소리가 들려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이 들려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여기 오시는 업자분들이 오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뭐 목사님이라고, 목사라고 얘기도 하고 교회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안 하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는 그분도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평생 사장이라고 말을 이제 들어봅니다. 교회 이전하면서. 근데 사장이라고 말을 사장이라고 하시면서 해요. 근데 저는 사장이고,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저를 부를 때 다 목사님이니까 이제 저를 목사라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후에 찬양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유,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보통 이제 휴대폰에 찬양을 깔 정도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물었더니 이제 본인이 쓸쓸다. 저는 무슨 교회 안수 집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아침에 교회 가서 무슨 목공일을 하고 왔어요. 막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이 타서 제가 한번 또 얘기했죠. 그럼 우리 교회 사정도 봐주고 돈 좀 더 달라고. 근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분이 굳이 자기가 일할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잘 안 한다고. 가면은 일을 더 시킨대요. 왠지 모르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똑같이 돈 주고 일을 시키는데 자기를 더 맞부리기도 하고 편하게 막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자기가 크리스찬의 얘기를 안 한다고. 본인이 안수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살 때 이런 갈등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고민을 지금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한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찾아봤어요. 예전에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아시겠지만 BY라고 하는 랩 가수가 있어요. 아세요? 선생님도 BY를 아세요? 이 BY라고 하는 가수가 뭐 쇼미더머니인가요? 그거에 대한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도 우리 이전하기 전에도 한번 이 BY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긴 하는데 오늘 아예 가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랩 가사가 어떤 거냐면 좀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대로 읽어야 되겠죠. 제가 BY 가라사대 깝치지 말자다. 여기까지 읽으면 되게 불쾌하고 어떻게 무슨 가라사대? 우리 가라사대 하면 누가 쓰죠? 보통 성경에서 지금은 개혁개정이 이르시대라고 바뀌었지만 예전에 개혁한 때는 가라사대였어요.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으로 BY 가라사대 깝치지 마라. 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넌 나를 위로 볼지어다. 역사로 살지어다. 증인의 삶이 될지어다. 여기를 밝힐지어다. 여길 다 삼킬지어다. 구와 신의 기준이 나일지어다. 구와 신의 기준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나일지어다. 그게 나다. 나일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Y 가라사대 깝치지 말라는 건 자신에게 향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물론 뭐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겠지만 자신을 향해서 내가 땅 아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 보자. 그리고 역사로 삼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역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증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밝혀야 된다. 여기라는 건 어딜까요?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BY라고 하는 가수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험난한 세상이에요. 더 유혹이 많겠죠. 연예계라는 게 그렇겠죠. 뭐 그것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이에요. 지극히 더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를 밝힐지어다. 그리고 여기를 다 삼킬지어다. 그 삼킨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믿음으로 이 지역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행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었지다. 그게 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래가 이거예요. 근데 이 BY라는 가수가 그냥 보통 유명하지 않는 가수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랩으로 통하면 우승도 했으니까 그 열정 대회에서. 그 대회에서 랩하는 대회에서 1등도 할 정도, 우승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이런 가사를 써요.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가사의 랩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도 이런 분에 대해서 이제 전해교회가 이제 뭐 초빙을 할 사람을 찾아보다가 비화에 대해서 초빙을 청문회에서 간증 집회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젊은 세대 전도하기 좋으니까 하려고 했더니 교회는 절대로 안 간대요. 교회는 뭐 절대로 하는 게 뭐 언제까지인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은 교회는 안 갑니다. 네, 교회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교회에서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 더 집중해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겠다는 의도였어요. 이렇게 어떤 그런 도전적인, 물론 이분도 이 비화라는 가수 나중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또 세상은 또 더 공격하겠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다가 또 재밌는 생각 하나 드는 게 요즘은 뭐가 대세죠? 가요계에서? 트로트가 대세예요. 저도 저는 가요를 거의 듣지 않은 데서 트로트든 어떤 장르든 거의 가요를 듣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TV를 틀면 트로트 남자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에도 예전에 이제 크리스찬 가수 중에 구자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막 이제 대놓고 이제 찬양으로 가사를 변형해서 트로트를 부르셨던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조금 목사님이어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 가수 중에 예를 들어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다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놀랬던 게 TV 시청률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트로트 우승했던 남자들이 나오는 프로는 평소에 그 시청률보다 2배, 3배 그냥. 그러니까 보통 우리 방송 일하시는 청년도 있지만 1%, 2% 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그냥 2배, 3배가 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와이 같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어떡할까? 이제 그런 고민하죠. 이런 대단한 사람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어른들이 잘 쓰시는 표현 중에 가랑비에 뭐가 졌습니까? 옷이 다 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그 상대방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뒤바뀌는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사실은 이 빌립보서 1장의 고민이에요. 1장 20절을 먼저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간절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망은 어디서 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익히 지금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소망은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일한 물건들과 물질들과 현상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라봐야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의 말씀 보면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이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전후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이 전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왜 있는지 그 말씀을 21절 이후에 합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소망이 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하고 어려우고 낙심하고 눌림을 받아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 모든 것이 소망으로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선언합시다.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 한 번 더 선언합시다.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이전의 삶에 누렸던 이 기준들, 소망이 없던 모든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뀌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익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바울 사도에겐 고민이 있었어요. 자,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세상이고 어려움이고 낙심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산재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봤더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 사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내가 비록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바울 사도지만 실제로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 끝에,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고민이 좀 필요해요. 염려가 필요해요. 그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다툼과 어려움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아무런 생각 없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움과 불편한 요소들이 생겼다면 그것을 인해서 믿음의 생각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역시 믿음의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고민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23절입니다. 자기의 상황, 이 고민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여기까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 끼어있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게. 자, 여기까지요. 차라리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수도원 들어가서 그냥 세상과 부딪히지 말고 그냥 나만 따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지 라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차라리 그게 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랑 마음만 뜻이 맞는 그 사람끼리만 있으면 되지, 난 상처받기 싫고 자존심 상하기 싫어, 그런 제안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거죠. 지금 바울 사도 역시 그런 거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런 고민, 이런 염려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즉 우리가 말할 때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런 거예요. 내가 빨리 세상 떠나지, 그냥 하나님 품에 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부정되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을 부정하면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도 훨씬 더 좋은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냥 천국에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바울 사도도요, 그냥 이 고난과 이 염려, 그냥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 때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냥 핍박만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핍박만 받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당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 당을 짓고 또 상대방이 당을 짓고 끼리끼리해요. 막 그리고 서로 내가 올라가고 막 싸워요. 그러면 바울 사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봤을 때 내가 이끌었던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모여서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육신의 고통을 현실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면 우리 성도들끼리의 삶과 그 삶이 부딪히는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사역들을 보았더니 얼마나 사역을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문제 없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다시 결심한 거예요. 생각한 그때 아니다.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분리된 삶보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짜증내고 일부러 화를 내고 일부러 옳은 거 이야기하고 그것 말고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허물이 있는 건 당연해요. 목사 중에 제일 큰 착각이 어떤 착각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 착각을 참 안 하려고 하는 게, 참 열심히 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자기의 설교에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찔리는 분이 있겠죠. 나는 은혜 못 받고 있고 목사님 꼴 보기 싫고 이런 속마음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성도들의 선택권이고, 이거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하면 우리 성도 다 뒤집어지고 다 은혜 받고 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바울 사도 역시 물론 벌어지는 분도 있죠. 기적적으로 은혜의 체험들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은혜의 간증을 하시는 분도 요즘도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그냥 내가 이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천국에 있는 게 더 좋은 일인데, 그러나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목사님도 저도 더 겸손하게 사역하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역시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말은 자신의 부족함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함께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한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의 관점, 성도들의 관점, 목사의 관점, 우리 믿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는 서로 위해서 건면해야 돼요. 왜 우리끼리 싸우고 왜 우리끼리 깎아내리냐 이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위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했어요. 바울사도 확신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역해야겠다. 우리가 모두 다 살 것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꿈꾸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한 한 가지, 우리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너희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음.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이 있기 싫을 때도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같이 있기 싫기도 하기도 해요. 가족 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사도는 너희와 같이 있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 세상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 그 사람을 내가 손을 내밀어,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끌어야 되겠구나. 바울 사도도 그런 고민으로 다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볼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혼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장별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게 될 은혜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올라가서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역사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죠. 그때 되면 우리 성도들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너무 웃긴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거는 모든 것에 말하는 지금이라는 단어죠. 지금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좀 더 지나서 차차하면 되겠지. 그러나 어떤 것은 미뤄도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기도는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은혜는 조금 더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선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참모습,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소망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기준을 어려울지라도 선포하십시오. 이제부터 이것은 소망이 될지어다. 이것은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나를 자꾸 절망하게 만드는 거,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그 한 가지 두고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소망으로 선포될지어다. 소망으로 이끌림 받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기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티셔츠랑 그다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 경로 선물 안 받으신 분들 부탁하시고, 오늘 또 일찍 나가시면 떡을 받습니다. 떡하고 음료를 받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떡이 이게 공지가 안 되는 건 저희 가정에서 성미를 받는데 못 해 먹어요. 저희가 지금 그냥 원룸에 있는 걸 먹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미를 썩힐 수 없어서 오래 놔둘 수 없어서 그냥 떡하면 좋겠다 서 떡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떡하고 음료랑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변에 꼭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셔서 부모님한테 조금 더 달라고 하시고. 개수가 몇 개예요? 80개? 80개? 그래, 한두 개 정도는 더 가질 수 있는데 아주 연락하신 분들은 배달해 드리지만 나머지는 그냥 오신 분들만 죄송하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 없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는 소망이 있노라,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성도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도의 때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모든 환경 위에, 또 우리 꿈꾸는 게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